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또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살롬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다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되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이 유스 호스텔 서울에 거기에서 수잔 솔티 여사, 미국에서 대북 인권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많은 정치인들 오신다는데 꼭 제보고 와달라 그래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논현동에 있는 탈북지교회에 탈북자 아이가 오늘 대표기도 하게 돼 있고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됩니다. 화요일 날은 서울구치소에서 200여 명의 그 재소자를 상대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고 정대철 전 의원이 잠깐 간증도 하고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수요일은 인천시청에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어를 열어줘야 되겠다 늘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 왔는데 우리 영어 교실이 본격적으로 열려서 학원 보내지 않고 여기서 영어를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김남훈 장로님이라든지 윤지연 전사님이라든지 신영진, 강유진, 한예나, 윤현주, 공혜진 아주 그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전부 모이셔서 본격적으로 좀 기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부장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80 세대 가수 중에 옛날 가수죠. 그러니까 현철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그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전도 생각 떠오르는 영혼 모습 동해하는 내 마음. 여러분은 언제나 서나 무엇을 생각하나요? 게임 생각하나요? 돈 벌 생각하나요? 언제나 서나 여러분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영혼 생각으로 전도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 14일 서울 신당동 여자 화장실에서 28세 된 영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입사 동기생이었던 31세의 전주환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년가량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하다가 싫다는데 계속 따라다니니까요. 신고해서 검사 구형이 9년 떨어졌어요. 검사가 구형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판사가 이제 선고하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세는 모르지만 저는 법을 잘 모르서 3, 4년 이렇게 선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미친 짓 한 거죠. 그 죽은 자매의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31살까지 키워준 이 전주환 이 청년의 부모들은 또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왜 싫다는데 도경해가지고 그런 사건을 저지릅니까? 회계사 자격증까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일에 집중하다가 이런 엄청난 사탄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이라는 사람도 중형을 받고 있죠.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라는 사람이 36세인데 35년 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본인이 너무 형이 높다 낮춰달라 항소했는데 40년으로 5년 높아졌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36살에 40년 앞으로 살고 나오면 76세 인생 다 끝난 거죠. 왜 그런 참 어리석은 뭔가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되겠죠. 9월 16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포스코에서 오래 근무했던 서울교통연수원에서 교수로 오래 근무했던 박성태 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전립腺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전이가 되어서 흉추 9번, 10번이 시꺼멓게 타버렸기 때문에 치료가 없다고 집에서 그냥 살다 죽어라, 운명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딸이 맨발로 걸어라 하는 책을 사줬는데 그걸 읽고 난 뒤에 이분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남양주시 와부읍 금대산 산길을 맨발로 걸어 딱 2달 됐는데 가보니까 깨끗해져 버린 거 있죠. 흔적도 없이 깨끗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는데 이렇게 걷는 것이 굉장히 사람 몸에 좋다 그래요. 저도 가능하면 걸으려고 했었는데요. 걷기 싫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한층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눌러요. 그거 안 돼요. 건강이 안 좋거나 연세 많으신 분들 한층을 엘리베이터 타셔야 돼요. 젊은 사람이 일부러 막 3시간, 4시간 걸어야 되는데 그 계단, 한 계단 걷기 싫어가지고 한층을 걷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1968년도 12월 5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반포된 국민교육헌장, 우리가 다 외우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공영 이바지할 때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외웠던 거죠. 지금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사명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주가를 이 세상을 살려라고 우리를 중요한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결혼도 안 해, 연애도 안 해, 자녀도 안 낳아.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애 낳지 않는 분들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헤브니 파워,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션, 제가 이 찬양을 더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매일 이것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파워, 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방향을 안 맞추니 그게 개발 안 되겠어,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요. 그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해야 된다. 2명이 결혼해서 1명만 낳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2명 낳아도 안 돼요. 3 이상 낳아야 돼요. 생육하라 그랬거든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개를 키우지 말고 후대를 키우자. 자녀는 최소 3명 이상이다. 이거 부모님들은 자녀를 계속 세뇌시켜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 정복하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그랬어요. 어제 국회의원 회관 그 대회의실에서 어니스트 클럽 총재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정치인 참 많이 만나고 오늘 저녁에도 하면 정치인들 많이 온대요. 근데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니스트 클럽 정직운동 하는데 총재님으로 어제 취임식 하셨거든요. 미국의 어느 흑인 자매였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던 너무 이제 인권이 막 이제 사각지대에서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책을 썼다는데 책 제목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읽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내가 이런 사람에서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구나. 인권운동가 됐죠.
마틴 루터킹 흑인 인권과 목사님의 책을 읽고 폴란드의 바웬사라는 사람이 노동운동을 노동자를 하다가 대통령 되졌죠. 바웬사의 영향이 엘친이라고 하는 소련의 대통령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를 종식시키는 뭐 그런 역할이 바람이 불었다 그래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저 남미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아시아로 넘어오면 태풍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어니스트 정직운동이 정치권에 더 나아가서 북한에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어제 그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성가대에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성가대원들 많이 오셔서 국회에서 이 찬양을 해,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찬양도 하고 자꾸 기도돼야 국회가 그 흑암이 꺾여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특수한 복장을 하고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제 눈에 확 들어와서 식사하는데도 같이 식당에 군내 식당에 계셔가지고 식사 끝나고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분은 영어 선생님으로 강남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애들 학원 안 되니까 사표 내고 이순신 장군 책을 읽었는데 배 23척 가지고 23승을 했다는 거. 그래서 마라톤을 내가 완주를 23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23번 했대요. 지금 연세가 71세래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인데요. 복장이 아주 특수하죠. 앙드레 김이 특수한 옷을 입고 다니던 것처럼 이분이 특수한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 보스턴 마라톤에 가서 저런 복장을 가지고 23번 뛰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캐카디 한참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뭐 영어 선생님도 하셨고 이렇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전도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의 그 캐릭터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전도자로 하나님 앞 쓰임 받으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죄인데 양육 받아야 된다. 뭐 생명 걸고 양육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전도에 눈이 떠져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맞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과 관심과 계획과 맞아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쉽습니다. 어떻게 쉬우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나도 중요시하면 성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소원을 붙잡으면 성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는데 난 쌩을 걸어버리면 그건 보나마나 실패 코스 가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별 볼 일 없다. 나는 거기 쌩을 거니까 실패되게 돼 있거든요. 갈로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직분자가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입니다. 산상보호를 마태 5장, 6장, 7장에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비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사였는데 낫을 대면 되겠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리라. 갈로안 두 번째로요,
누가 갈고 주님께서는 누가 가지? 저 추수하게 됐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가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심부름할게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합심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박넝쿨 보고 막 너무 좋아 끄뻑 넘어가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애통은 12만 영혼이 죽어가는데 저기 있는데 요나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박넝쿨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찬송가 511장에 보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쌍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15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불렀던 거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내 주변에 내 육신의 골육 친척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 지옥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는 세 번째로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전도하러 가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데 죽어도 안 하니까 억지로 하나님 보내버리는 것이 포로입니다. 속국되는 겁니다. 노예되는 겁니다. 왜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는 방법이 강제로 끌려가게 해버려요. 흩어진 나그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 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헤븐리 파워 찬송 부른 거거든요. 크게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주변 나라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상과 미신과 틀린 종교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애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눈물이 통했어요. 가슴이 통했어요. 한이 통했어요. 언약이 통했어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지? 그런 탄식,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통을 가진 영적인 애통의 눈물이란 말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 바울 사도는 차라리 내가 지옥 갈지언정 내 육신의 골육 친척들이,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애통이었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애굽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요셉을 애굽을 살리고 세계 살릴 대안자로 부려놨거든요. 사탄은 그걸 알고 보디알의 부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줄게. 내가 너를 출세시켜줄게. 죄를 짓자. 요셉이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대안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딱 믿음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자였어요. 요셉은요, 죽어가는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의 대안자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을 대신해서 대안자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대안자로 하나님 준비하신 거거든요. 야곱은 요셉을, 그의 부인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정말 요셉에게 언약을 심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언약을 심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심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언약을 심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심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언약을 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안자로 쓰임받도록 딱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그들에게 한 시대를 맡겼어요.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를 키우는 언약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므람이 요게벳을 만나. 레위 지파는 예배 지파입니다.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예배, 제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만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 주시면 하나님의 대안자로 키우겠습니다. 그게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 준비되는 곳에 모든 것을 직결했어요. 모세 움직이는 모든 곳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도록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안이다. 하나님의 대안자로 우리가 언자를 키워내야 될,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고, 왜 애는 낳지 않고, 하나님의 대안자가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애통이 여러분, 우리 총각 처녀들, 젊은 엄마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대안자를 키워내라는데 거기에 관심 없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시겠어요? 너 밥도 개워 먹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요. 왜? 하나님의 애통을 안 가져. 전 세계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 살려야 돼요. 중국 살려야 돼요. 일본 살려야 돼요. 일본 참 우상 뒤덮여요. 전 세계가 한류를 일으키면서 한국이 대안이에요. 한국이 세계 2, 3, 7 대안이에요.
한국 교회가 대안이고 우리 개혁교단이 대안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야 돼요. 갈로하는 첫 번째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우상 다 제거해라. 창세기 35장 1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는도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방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격축해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 아들 둘이가 가서 레아를 찾아오면서 막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제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아라. 그때 막 우상 귀걸이 목걸이 전부 다 묻었다. 우상 주렁주렁 달고 사는 거 있죠. 그 오직이 아닙니다. 전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도 영혼도 전체 우상에 다 빼앗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다 빼앗기고 어떻게 전심이 됩니까? 열왕기하 10장 30절로 31절에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후에게 기회를 줬는데 전심으로 다윗같이 자르지 않고 여로보암 다음과 베델의 우상 금송아지 만들면 여로보암이 길을 걸었더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갈로하는 두 번째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인데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 정직한 일을 행하지 했음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종 다윗은 전심으로 나를 섬기는데 너는 왜 나를 전심으로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86편 1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오리니. 시편 111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38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에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스바냐 3장 14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갈로 안에 세 번째로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잠언 8장 17절로 21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곳간에 재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거든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곳간에 재물로 채워주겠다 그래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겠대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안 오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매를 맞으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업이 잘 안 부도나면 어떡하지? 겁이 나니까 주일날 왔다 갑니다. 때웁니다. 그냥 때워요. 갔다 왔으니 11조 냈으니 그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마음도 뜻도 힘도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재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 보고 우리는 24, 25 영원, 이걸 보고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탄을 못 이겨요.
대충 때우는 걸 사탄이 알거든요. 우리 최순 장로님 골프를 잘 치셔요. 프로급이에요. 골프를요, 언더파가 있어요. 홀이 짧은데 딱 쳐서 3번 만에 딱 집어넣는 걸 파3라 그래요. 파3 홀이에요. 근데 한 번 만에 딱 들어가 보면 홀 인원이라 그래요. 2번만 넣는 걸 버디 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넣는 홀에 세 번째 넣으면 뭐 파를 했다 그래요. 세 번째 넣어야 되는데 네 번째 넣으면 보기 하나 마이너스 나왔다는 보기라 그래요. 두 타를 오버한 걸 보고 더블 보기라 그래요. 세 번째 넣어야 되는데 6번째 들어가면 양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월부터 18월까지 한제 라운딩 할 때요, 거기는 벙커도 막 모래도 만들어 놓고요, 또 아주 너프도 있고요, 해저드도 있고. 근데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3번 만에 4번 만 5번 만에 또 계속 집어넣는 거 보고 언더파라 그래요. 여러분이 언더파를 치려고 하면요, 안전하 서나 골프 생각, 안전하 서나 꿈에도 골프 생각, 그래야 그게 나와요. 언더파 치면서 목회 못해요. 완전 골프장에, 연습장에, TV도 골프 프로모터 해야, 집중해야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심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전심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읽어보니까요,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예집사님이 동태를 얽어서 이고 지고 동태 팔러 다니는데요,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반드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 가게 했어요. 성전 하나 반듯하게 지어서 헌신하고 천국 가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뭐 10년 가도 응답이 안 되고, 동태 팔아가 어떻게 성전 짓겠어요. 근데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라 하는데 갔더니만은 골동품 상자를 복주머니를 보여주면서 내가 평생 모았던 동전인데 이거 가져가고 한 상자 달라. 그래서 바꿔줬어요. 집에 와서 동전을 계산해 보는데 그 주머니 속에 이 특이한 물건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래서 목사님인데 가서 의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걸 들고 인사동에 와서 감정을 한 거예요. 이걸 막 계속 돋보기 안경을 계속 들어다 감정사가 이거 팔아라는 거예요. 얼마 준대 하더니 10만 원 주겠대요. 지금부터 65년 전 10만 원 큰 돈이래요. 그래서 나는 감정하러 왔지 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주겠다는, 안 된다고. 계속 흥정하는데 600만 원을 팔았다는 거예요. 65년 전에 600만 원. 목사님 그거 들고 막 돈을 들고 들들 떨면서 나온 거예요. 집사님이 펴놨어요. 집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그 미군이 전쟁에서 죽으면서 미군 몸에서 나온 기중품이었다는데요. 그 600만 원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300만 원 드리고 100만 원은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나머지 이제 200만 원 남은 거 뭘로 할까 기도하다가 땅을 사라, 울산 바닷가에 땅을 사라 해서 샀대요. 5,000평 샀대. 평당 300만 원씩, 300원씩 주고요. 그런데 이게 150만 원 주고 이제 샀는데 몇 년 후에 두 신사가 자경 타고 나타나서 이걸 팔아라. 못 판다. 1,000만 원 주겠다. 팔아라. 못 판다. 결국 1억 주겠다. 29억에 그걸 팔았대요. 5,000평을. 그게 현대자동차에 지금 정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에 또 이제 2억을 헌금으로 더 드리고 27억까지 또 땅을 사놨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서 수천억짜리 재산의 거부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이 진짜로 하나님을 바르다면은, 결론적으로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세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하던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래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 라헬이 죽어버리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진짜 요셉에게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언약을 심었는데 요셉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미리암이요, 모세를 우습게 본 거죠. 모세만 선자냐? 나도 선자가 아니야. 나병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리암은 완전 다른 사람 돼버립니다.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가 나만 장군 따라가 거짓말로 돈 받아오고 옷을 받아오다가 나병 딱 들고 그 다음부터 돈에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돼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첫 번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 우습게 알고 다른 불 들이다 즉사해버리니까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찾아서 섬긴 거예요.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확 만짐으로 죽어요. 그것을 알게 된 오벳에돔이 정신 차리고 언약궤를 돌봤는데 석 달 만에 한 축복을 막 쏟아부어버린 거죠. 세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적인 사람으로 대한 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전심으로 하나님 찾음으로 시대적인 대안자로 시대적인 후대를 남기는 언약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